네, 고감기 목감기가 걸렸었는데 이 정도로 목이 갈 줄은 몰랐습니다. 하여튼 양해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죠.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명령은 제자들의 기존 인식, 그러니까 패러다임이라고 할까요? 그것으로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 이방인들과 섞이면 안 될 존재. 그렇기 때문에 같이 식사하면 부정해지고 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게 자신의 이제까지 배웠던 그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죠. 자세히 생각하면 올라가시면서 하니까 뭐 귀로 들리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정말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방인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탁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명령에 순종하려면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 PPT를 보면 뭐 이게 이미지인데 그 영어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해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말은 1962년 미국의 과학 철학자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처음 등장한 말로 새로운 개념과 이론은 축적돼서 점점 쌓아올려서 그게 이제 진보를 이룬다, 발전을 이룬다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해서 혁명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져서 발전한다는 이론입니다. 제가 이제 역사에서 돌아보면 그런 예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었죠.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그 전까지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 달,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전동설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다고 믿었는데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지구가 돈다는 거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처럼 보였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했을 때 그 믿음과 이 과학이 충돌하나요? 이거 도저히 못 믿겠다. 이 과학 잘못됐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다.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나요? 그런 생각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패러다임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과학이 충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유한한 존재고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2025년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에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연약한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전에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어떤 분은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근데 찬송가도 뭐 17, 18세기에 미국이나 영국 중심으로 부흥회 때 불렀던 CCM 부금성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거룩한 성경책에 찬송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찬송가만 부르라고 하셨어 라고 하는 이상한 인식을 가지게 되니까 CCM을 부른다든지 뭐 지금 뭐 드럼 치는 게 뭐 별거 아니지만 나중에 무슨 EDM 음악을 하면 뭔가 불경스럽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부딪힘이 올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새로운 것이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인식에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 버리면 닫혀져 버리면
점점 하나님 뜻과 멀어지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좀 다른 얘기지만 또 불가능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한 나폴레옹은 귀족 출신도 아닌 사람이 개인의 능력을 발휘해서 황제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나폴레옹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영향을 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인에 대한 인식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떤 사회의 일부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운명론, 숙명론의 인식을 가졌다면 나폴레옹 이후로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면 자신의 위치와 계급을 바꿀 수 있다. 개인이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전해줬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당연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하면 뭔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도 있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잖아요. 그런데 2, 300년 전에 이제 조선시대 평민으로 우리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내가 조선의 왕이 된다든지 조선의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신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양반도 아닌데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먹고 살기에 바쁜데 어떻게 보면 그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계속 영향을 줘서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줘서 지금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면 개인이 뭔가를 하면 이뤄낼 수 있다라는 이런 인식을 줬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전시대 이제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죠. 선지자들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런 구약 시대의 선지자와 다른 점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하는 권한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고 그 방법이 왕이 되어서 전쟁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다고 본인이 미리 말씀하셨고 그렇게 되었죠. 예수님의 이런 말씀과 행동이 유대인의 권력층인 지도자들에게나 3년 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따른 제자들에게나 그런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칭하는 거지? 네가 뭔데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야?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죠. 부딪히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가졌던 신앙, 인식이 예수님을 봤을 때 너무나 부딪히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이렇게 강한 패러다임 전환까지는 아니지만 좀 생각이 바뀌었던 일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면 참 쉽지 않잖아요. 사회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눈치껏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능력인데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생활을 하면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때 많이 힘드니까 이 말씀을 붙잡게 되더라고요. 네, 전에는 그래도 좀 힘들어도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점점 그런 많은 실패가 겸손케 만드는 거죠. 겸손하니까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이 말씀이 많이 힘이 되고 맨날 깨지고 실패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좀 하면 되지, 내가 좀 노력하면 되지, 이번에 조금 잘 안 됐지만 다음에 하면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이었다면 계속되는 그런 잘 안 되는 그런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게 되는 경험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성공해서 잘 돼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패와 낮아짐의 경험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면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패러다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부딪힘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알아가기 소망하면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갈릴리에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심으로 하늘과 땅에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이제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가라라는 말씀을 들으면 뭔가 선교지에 해외로, 아프리카로, 먼 곳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되겠지만, 저는 우리가 이미 가고 있는 곳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같은 장소를 가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가라라는 그 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 마음을 품고 가는 그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가는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는 전혀 다른 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는 곳곳이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곳이다 라는 그 믿음이 필요하고, 그 명령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결국 부모의 신앙이 자녀로 이제 전수되는 거죠. 자녀의 부모의 말과 행동, 그 삶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자녀들이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화려한 논리적인 그런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을 막 신학적으로 막 논리적으로 막 너무나도 잘 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때 내가 가서 만나는 영혼들을 제자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는 유를 낳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내가 참 제자가 된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제자 되기를 소망하게 될 거고, 나의 무슨 화려한 언변과 뭔가 이벤트가 아니라 나의 그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삶의 향기를 통해서 제자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참 제자가 되는 것이 결국 제자를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례라는 것이 지금은 많이 희석되었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그 로마 시대 그 당시에는 세례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따르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그 선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드러냈을 때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많은 우상을 섬기는데 황제를 신으로 모시지 않는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모든 고난과 박해도 감내하겠다.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믿음의 선포 표현이 세례였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PPT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전달이 안 됐나 보네요.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예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하면 이런 말이 들겠죠. 왜 교회 다니냐? 주일에 일요일에 같이 놀자. 왜 그렇게 바보처럼 손해 보고 사냐? 하나님 어디 있냐? 내 눈에 보여주면 내가 한번 믿어볼게. 이런 교회 험담을 하고 그런 냉대와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박해를 받는다면 예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계속해서 살다가 그냥 죽고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늘나라에 가게 될 텐데 그때 나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박해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뭔가 영업사원처럼 많은 사람을 데려왔다, 무슨 세일즈맨처럼 영업 실적을 올렸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하나님을 전하기를, 예수님을 전하기를 소망했을 때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의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그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아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 명령이 제자들에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제자들, 목회자들, 선교사들,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 일본에서 이제 7년간 선교하는 교회에 있었다고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일본은 워낙 불신자들이 많으니까요. 교회도 잘 없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이제 목회자로 선교사로 받아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청년으로 갔죠. 그 교회는 이제 훈련을 많이 하고 이제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역을 많이 하니까 거기 있는 많은 성도들도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훈련을 받아야겠죠. 그 훈련을 받았지만 이게 참 부담되잖아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내가 제대로 알고나 있는 걸까? 개인적으로는 또 일본인한테 성경 공부할 때 내가 전하는 이 어리숙한 일본어가
그 친구에게는 잘 들릴까? 말씀이 제대로 들릴까? 뭐 이런 부담감들이 많았고, 뭐 내가 말씀을 제대로 안 알고는 있는 걸까라는 그런 압박감이 많았지만, 말씀을 뭐 그냥 안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교재 보고 하니까 교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뭐 그대로 읽어주면 되고, 또 하다가 내가 예상치 못한 질문이라든지 내가 전혀 모르는 질문을 했을 때 정말 좋은 질문이다, 지금 난 모르겠다, 내가 알아서 알려주든지 할게, 아니면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한테 가서 같이 알아보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그냥 아는 것만 말하고, 또 교재 뭐 그런 교재들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전하면, 아는 것까지만 전하면 되고, 그걸로도 충분히 복음이 잘 전해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근데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게 결국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의 삶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결국은 섬기게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내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내가 섬기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뭐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하고, 뭐 같이 밥도 먹고,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죠. 이런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제가 또 저도 느꼈고 그곳에 있던 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결국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저도 뭐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다 알잖아요. 우리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알잖아요. 알지만 막상 전하라고 했을 때 이게 뭔가 좀 말이 잘 안 떨어지고 정리가 안 되는데, 계속해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가서 제자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에 순종해서 어떻게 보면 내 시간, 내 노력, 내 열정, 어떻게 보면 막 그런 나의 성향들을 거부하고 나아가서 순종했을 때, 그 예수님의 복음이 뭔지를 내가 더 잘 알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전하는 사람이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죠. 또 근데 섬기다 보면, 제자 삼는 그런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배신도 아닌 배신도 당하게 되죠. 마음이 서운하고 힘들지만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배신을 하고, 또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해 볼 때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이 그냥 뭐 교회 뭐 인원수 채우고 뭐 실적을 채우는 것들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 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는 삶과 세상에 따르는 삶의 명확한 차이를 알게 된다는 거죠. 정말 무엇이 좋은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부정적인 생각과 뭔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다는 그런 모든 생각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할 수 없는 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그 인식에 갇혀 있는 인식으로 인해서 전환이 일어나지 않아서 뭔가 힘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선뜻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해본 사람은 알죠. 진짜 맛을 보면 가짜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혼자 가서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함께 하셔서 내가 할 말도 전하게 해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과 사랑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명령을 듣자마자 순종했나요? 순종했나요? 가서 제자 삼으라 하니까 제자들이 네, 전하겠습니다 했나요? 아니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6월절에부터 이제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이제 오순절 열흘 동안 이제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이 변화되었죠. 그 이후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그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전했죠.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래,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서 명령에 순종해야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내 사랑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렇게 능력도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여기까지 왔다면 정말 잘 온 건데, 여기서 내가 내 힘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러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한다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던 것에 가장 먼저의 시작은 성령이 임하였을 때 변화되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그런 마음에 예수님의 명령에 그 부딪힘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달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자는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을 모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심을 깨닫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부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